할렐루야.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충만히 공급되어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서를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그 마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그 언약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 공통점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들의 어떤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지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다시 좀 되짚어 보면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 역사상 좀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는 다윗의 조상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했고요. 또 산당을 제거했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또 노뱀까지도 제거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죠. 이 아수르의 위험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눈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던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좀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 그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가 교만하여서 자기가 그 아수르와의 어떤 그 승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과 힘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원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군기고까지 다 열어서 우리가 이 정도의 힘으로 아수르를 이겼다, 어떤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나라가 이제는 그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런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나의 때에는 바로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그것이 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이미 히스기야의 그 믿음 가운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신앙의 단절이 지금 시작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의 연장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에게 플러스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므낫세는 분명 이 기간 중 태어났으니까 본인은 히스기야는 어차피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았으니까 이 아이가 그 3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12살 되었을 때에 그가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굉장히 애지중지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나서 대신 왕 위에 올랐을 때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폐역의 폐역을 감행하는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최악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오히려 그 할아버지였던 아하스보다도 훨씬 더 폐역한.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그 생명 연장 이후에 히스기야의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던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생명까지도 연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그래서 신앙의 모든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쓸이하는 이런 엄청난 신앙의 개혁까지 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은혜 주었을 때에 영적인 힘을 계속 붙잡지 못하고 그 영적 긴장이 풀어졌을 때에 이제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신앙의 어떤 가정의 교육의 신앙의 교육이 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종교 교육을 감행하고 또 이렇게 이들의 신앙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아들의 신앙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보는 하였지만 그에게 정작 물려줘야 될 여호와의 신앙, 여기를 굉장히 간과했다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영적인 긴장이 무뎌지니까 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요, 부모의 삶 자체가 바로 신앙의 교육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일학교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들의 영적인 교육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부분을 지금 놓친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그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믿음의 유업을 공급받는, 그래서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먼저 우리 부모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병을 낳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랑과 또 외교에 몰두했지 가정의 영적 토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자녀는 걱정이 없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녀에게 말씀의 교육과 영적인 교육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이라는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대한 영적인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이제 12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근데 이 아들이 가장 이 남유다에서 가장 장기 집권했던 왕이 됩니다.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55년. 가장 길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다윗도 40년간 왕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보다 훨씬 더 긴 그런 시간을 므낫세는 왕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왕의 권세를 가장 많이 누린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렇게 오래 산다거나 또 오랫동안 왕의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물론 55년의 시간 동안 그가 왕위에 있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은혜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졌다면 그 55년의 시간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길게 한 것이, 길게 왕위에 올랐던 그 시간들이
그만큼 악을 행하는 시간만 길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므낫세에게는 이 긴 시간이 오히려 저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므낫세가 범한 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는 역대 유다 왕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러운 행위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철폐했던 그 유다에 수많이 깔려 있었던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다 제거했잖아요. 어렵게 산당들을 제거하였는데 그 산당들을 다시 다 복귀시킵니다. 전부 다시 되살려놔요. 산당을.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단을 세웠고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참 정말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그 우상의 잔재들을 다 싹쓸이 하였는데 그것들을 다 다시 되살려 놓는 거예요. 산당뿐 아니라 그 바알신 또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어 놓고 또 하늘의 1월 성신은 뭡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지역에서 행했던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신제사와 또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6절 말씀.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여기 신접한 자는 바로 박수, 지금의 무당들을 가리켜요. 귀신들과 접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신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7절 말씀 전반에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우리는 이렇게 별로 감흥 없이 듣지만 이 지금 므낫세가 행하는 이 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만 골라서 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하고도 그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므낫세는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하실까 하나님을 좀 시험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나님은 결코 악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악을 행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혹시 속을지라도 사람은 혹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므낫세의 모든 악한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그의 죄악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는 겁니다.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다 행하게 독려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죄를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백성들을 미혹했어. 백성들조차도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을 받아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을 받아서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가증스럽게 여겨서 이방 백성들을 다 멸하셨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방의 민족들보다도 더 악을 많이 행한 것이 바로 유다의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눈과 귀가 다 막혔습니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망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 가면 뒤따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지금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그 아몬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몬 왕도요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도 똑같이 이렇게 이방의 왕들 그들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똑같은 므낫세의 길을 아몬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나조차도, 내 삶조차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다른 지체들의 삶이 좀 실족할 만한 일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도 이방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방의 제물이 되었다가,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가 나왔던 고기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고기를 신앙의 양심상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저들의 실족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저 사람의 그 신앙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내가 제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래요. 자기를 본받으라 좀 그만할 것 같죠.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이게 전제예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누굴 본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해 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나로 말미암아 교회도, 또 우리 자녀들도, 더 넓게는 우리의 주변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해서. 자, 므낫세는 그런 이유에서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행하러 동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므낫세는 무지한 자들의 피를 셀 수 없이 흘리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뭡니까?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요,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 때에 톱으로 쓸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전해집니다. 이사야도 톱으로 쓸어 죽였대요, 므낫세가. 그리고 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므낫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수명의 선지자들을 정기적으로 살해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공포를 조장하여서 위협을 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이를 거절하는 자는 가차없이 잔혹하게 살해하는 죄악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지한 피가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되듯이 무지한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므낫세의 죄는 땅에 가득 차고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받아서 그 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일국의 왕으로서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지옥의 수모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의 것을 신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세우는 것도, 우리가 돈도 명예도 또 심지어 우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보다 그들을 앞세우면 그것들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악한 왕이 55년 동안 긴 통치를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가장 악한 왕이면 빨리 하나님이 처단하셔서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길게 므낫세를 그 왕 위에 그렇게 세워 놓으셨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 빨리 없애서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악한 한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잘 풀린다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도 시원찮을 이 므낫세는 결국 노년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좀 이 므낫세는 당장 하나님이 쳐 죽였으면 우리가 속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세요. 그 구절이 역대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역대상 33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좀 억울해도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살리십니다. 오랫동안 그에게 다시 기다려주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그를 심판하셔서 그가 바벨론에게 그렇게 수칠당하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셨을 때 므낫세가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분명히 므낫세는 망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좀 듣지 않으시고 죽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의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좌에 오르게 하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불의와 불법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없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완악한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족이 있죠. 남편이 있죠. 자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미루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그들 가운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므낫세 같은 역대 가장 패역한 왕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께로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내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왕조가, 이렇게 패역한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철저한 실패 속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셨으며 메시아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아몬, 요시야, 결국 그 대가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그 최고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패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 또 패역한 므낫세의 회개, 그리고 남은 자의 보존,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므낫세 못지않은 죄인들이지만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실패, 믿음의 가문은 있어도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단절이 두렵다면 여러분 복음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